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 후에 몇 분 권사님들을 이제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도 비롯해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고 마치고 악수를 하고 힘내라고 악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손 참 오랜만에 잡아본다. 뭐 처음 잡아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다. 손을 잡아주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럼 손을 잡아드릴까. 근데 제가 왜 손을 안 잡은 거 알지요? 제가 여성분들, 성도분들 손을 안 잡은 거 모르나요? 성추행으로 걸려갔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목사의 권위로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일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것도 성추행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손 잡는 것이 조심스러웠는데, 사실은 여러분 에티켓인 거 알죠?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할 때 남자가 손 잡는 게 에티켓이니까 제가 먼저 내미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에티켓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손을 안 내밀고 또 성추행 한다고 그럴까 봐서 손을 안 내밀고 그랬는데, 손 잡아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보고 이제 손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싶은데요. 잡기 싫은 분들은 그냥 손 내지 마시고 악수청에서 악수하고 그렇게 가시고,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목사만 아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여러분 뭐 별로 제가 우스갯소리를 안 하고 잘 웃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이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그냥 평상시에 막 웃고 농담하고 웃는 것, 그런 막 얘기를 하는 것이 말씀에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말씀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우스갯소리도 안 하고 농담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좀 웃으려고 안 하죠. 좀 근엄하게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어떤 그 마음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저는 외국에 누가 가자고 그러면 비행기를 못 탄다고 좀 빠지려고 하는, 뭐 가보기도 안 했습니다만은 가자고 할 때 빠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한 줄 알아요? 국가의 신을 떨어뜨리고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들을 예의 없는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돈 버니기 때문에 돈 수입이 생겨가지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뭐 웃으면서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가면 저 한국 사람들 예의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아주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괜히 나도 가서 그런 취급 받기 싫으니까 제가 별로 외국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핑계대는 것이 비행기를 못 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것이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설교할 때 특히나 막 웃기고 웃는 얘기를 하면 말씀의 무게감이 떨어질까 봐서요 별로 안 한데, 이제 악수도 안 했던 것도 이제 악수를 해야 되겠고,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은 좀 그래서 우스운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갔답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야 돼. 그랬더니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면서 이 아들이 응 알아. 뭐라고 그럴게요? 알았어, 형 그랬대. 얼마나 웃기는지. 또 있어요. 이제 목사님의 아들인데 학교 가가지고 장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한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잘 지어가지고 이제 이거 먹어라, 시간 맞춰서 잘 먹고 아빠는 기도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기도 그만해. 나 변비 걸렸어.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장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하는 아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변비가 걸리니까 기도 그만하라고. 여러분, 기도 얘기하려고 그래. 기도 얘기. 사순절은요, 여러 주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만 가지고 첫째 주일은 회개, 죄에 대해서 회개를 말했고, 또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까지 성경 교육을 받고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 성경 교육을 받았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요. 경건한 삶, 먹는 것, 놀이 모든 것 절제하면서요. 여러 주제가 있지만은 핵심적인 주제들을 살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는 것으로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지만 보통 주변에 지인들 교회들 이렇게 보면 요즘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고 들어볼 거예요. 이 사순절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 지키는 그 라마단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이거 사순절 기간하고 거의 겹치고 비슷한데 의미도 거의 같아요. 40일 동안 이 라마단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자기 성찰과 공동체를 기리는 어떤 그런 기간이라고, 그런 기간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이 라마단 기간도 이 부활주일 같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국제 천문 우주과학 연맹의 그 본부가 있나 봐요. 국제 천문 우주과학 연맹,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우주 과학 연맹 거기에서 달을 관찰했다가 달의 관찰에 맞춰가지고 어느 날부터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라마단 기간을 정한다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하고 거의 겹쳐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이제 40일 동안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 라마단이 끝나면 그때 이제 3일간 축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들한테 그쪽에 아랍 중동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려면, 특별히 이슬람권을 여행을 하려면 여행사에
그 남아당 기간이 긴가 아닌가 이거를 잘 알아서 피해서 가야지 더 좀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다고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글들을 여행사에서 올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육제라는 말을 들어봤죠? 사육제, 카니발. 이 사육제라는 것은 끊을 사자에 고기 육자, 고기를 끊는다. 대표적으로 고기를 끊는 것인데 어떤 고기를 끊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오락이나 그런 금욕이라든지 이제 금육 또는 뭐 이런 금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을 사육제 기간, 사육제 카니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카니발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라틴어에 고기를요 카니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고기를 카니스, 안녕 인사할 때 굿바이 인사할 때 이 안녕이라는 말이 발레, 그래서 카니스 발레인데 이게 이제 이게 라틴어가 되고 영어로 하다 보니까 카니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고기여 안녕. 이제 고기를 끊는다, 안 먹는다. 남아다는 40일을 금식 기간을 지키고 보내고 나서 축제를 한다면 이 카니발 축제, 사육제는요 미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축제를 하고 카니발 사육제 축제를 하는 거죠. 앞으로 40일간 못 먹을 것이니까 못 놀 것이니까 미리서 먹고 미리서 즐긴다. 그런 의미로서 사육제, 이 카니발 축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사순절 또 이슬람의 어떤 라마단 뭐 사육제 어떤 그런 뭐 사회적인 풍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육제, 카니발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기간 동안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한 주제는 기도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무슨 구원, 죄, 회개, 뭐 변화,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다 되지만은 기도도 그 한 중요한 주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도하는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주제로 소원을 말해봐. 그런 제목 잡았는데 소원을 말해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하면 내용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이런 기도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그런 명언들 말이죠. 앤드루 머레라는 사람은요. 교회 부흥의 참되고 유일한 비결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비결이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그럴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여튼 기도가 부흥의 비결인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데 앤드루 머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죠? 먼저 힘써 일하고 그 후에 도와주기를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늘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먼저 힘써 일하고 그 후에 도와주기를 기도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걸 제가 말하잖아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먼저 힘써 일하고 그 후에 도와주기를 기도하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몸에 해로운 것 나쁜 것들을 안 하는 거지요. 건강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전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없다면, 즉 말해서 운동도 안 하고 고기나 기름기나 몸에 해로운 거나 날마다 먹어대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존 낙서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의 힘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힘이 강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의를 제공을 합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말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위장술이 맞아면 뛰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이끌어가는데 아주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마귀가 위장술이 뛰어납니다. 아주 거짓말이 능합니다. 거짓말 말하니까요. 여러분 참 말 잘하는 사람 달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저는 별로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지혜롭기도 하고 위장술이 뛰어나가지고 웃음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웃음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주 웃는 사람 있잖아요. 웃는 사람이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뭐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위선적인 사람이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웃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얼굴 표정상 말이죠.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어떤 마귀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그렇게 웃음으로써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으면서도요 유혹을 하고 그 속에는 뭘 감췄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죄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웃는 표정으로 접근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빼앗아가지고 그런 마귀라도 사람을 속이기는 데 능하고 거짓말하는 데 능하는 그런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해야 될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 외로 기도는 많은 일을 해낸다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상상 외로 기도는 많은 일을 해낸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했지만 부도 더해주고 수도 더해지고 그러니까 상상 외로 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스테펜 워포드라는 사람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하는 유일한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다. 그러면 뭐 유명한 사람들, 신학자들, 세계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의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기도가 생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아비멜렉이 살아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장 7절에 창세기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불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막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베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종으로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모세를 원망하면서 나를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끌어냈느냐, 왜 메추라기만 먹으면 만나만 먹여가지고 우리들이 허기지게 만드느냐 하면서 고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려요. 민수기 11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진노의 불이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네 생명 끝났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끝났다, 그렇게 전하고 죽을 준비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명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기도하다가 생명이 닿아지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가 나오죠. 느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 아말렉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길을 막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기도할 때 승리한단 말이죠. 모세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점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또 이기는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 팔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니까 그 뭐지요?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일은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찾아보고, 대표적인 것 신약에 넘어오 보니까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도행전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기도 하고,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하고,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비도 내리고 대적을 물리치고 온갖 능력이, 힘이 기도에 있단 말이죠. 그래도 기도 안 하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제일 미워요. 왜요?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도하면 부흥한다는데 부흥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기도 안 하는가 보다 하고서, 그러니까 미흡지요. 뭐 미워하는 것보다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교회 부흥이 되는 거 바라지 않는가 보다. 근데 기도의 힘과 능력을 무수히 많이 말하는데, 기도해야 될 그런 어떤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까 말이죠. 이겠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오늘 본문 15장인데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비하고, 이게 죽음을 지금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어디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것을 예비하고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5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때와 시기는 죽음을 앞두고, 곧 죽음을 앞둘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 중에 나오는 기간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딱 맞는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어요. 15장 8절에 보니까 제자로 불렀다고 그러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렀다고 말해요. 14절에 보면 친구로 또 대해주는 선택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선택해 줍니다. 친구로 선택해 줘요. 자, 오늘도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그러면 늘 말입니다만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선택이 나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믿음에 열심 내는 것도 또 뭐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게요 좀 적극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이 되고 그래. 왜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것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앞에 크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나같이 아무것도 여기 오늘 보면 아무 조건이 없죠. 무슨 조건 때문에 네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열심이 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택한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조건이 없잖아요. 본문의 조건은 없어요. 본문에 뭐 때문에 선택했다는 조건은 없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된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고기잡이,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천민 맞아면 서민 중에 서민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다 제자로 삼아요. 선택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다면 교만하게도 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은 의무감, 책임감을 더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그런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의 조건은 없어요. 선택의 조건은 없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택함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능력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능하고 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도대체 자격 없으는 보이는 사람이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어가지고 무능한 이들에게 부어주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믿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데 어쨌든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목적이 뭐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가 택하여 세운 이유는 목적은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내게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기분 좋을 때만 맺고 뭐 어떤 기간에만 순간에만 맺고 이런 열매가 아니고 항상 있게 하려고. 여러분 열매 믿는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어느 당분간 어떤 기간에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임직을 받을 때 그 감격 속에서 당분간 순간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 중요하죠. 영원한 것. 열매를 맺게 하고 선택을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택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성도들이 살아가요. 그러나 기분 나쁘면 열매를 안 맺어버리고 나도 열매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맺기도 하지만 한정된 기간이나 순간에만 아니고 항상 그 열매가 앞에 있게 하고 너 열매가 주님 앞에 있게 하고. 열매라는 것이 뭐죠? 성도들의 삶이죠. 삶의 예배라든지 삶의 모습, 선한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주 안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한다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기를,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은혜 받을 때, 내가 직분을 맡을 때, 어느 한 순간, 기분 좋을 때, 이때만 아니고 항상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자, 이것이 있기를 위해서 선택을 했고,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항상 있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랬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주었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특권을 같이 부여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한 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부요를 보장받고 여러 가지 기도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보장받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오늘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건강을 구하면 건강, 물질을 구하면 물질, 부를 구하면 이 생명을 구하면 평안을 구하면 자녀들의 문제를 구하면 모든 것, 무엇이든지는 그야말로 전체 다 100% 뭐든지 다 구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없죠?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은 기도 다 해놓고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몰라가지고 이상 끝 그랬잖아요. 어쨌잖아요. 그런 기도는 나오는 기도지만 어쨌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야말로 요술램 부치니가 그야말로 뭐를 정말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짠하고 모든 것들이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잖아요. 숙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선택을 해서 그런 특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데도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숙제잖아요. 문제잖아요. 왜 그러지? 봤더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내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이런 것을 보면 택함 받은 자의 삶의 열매,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있는 존재가 열매를 맺었고 항상 열매가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된다고 말이 그렇게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열매 있는 삶을 산단 말이죠. 열매라는 것은 말했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 사람이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술 좀 주세요. 술 좀 가져오라고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요. 주인이 알아요. 술집 주인이 알아요. 네가 도박하고 네가 술꾼인데 네가 먹으려고 그러구나. 네가 노름빛이 지금 미천이 필요해가지고 돈 빌리러 온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인에게 신용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냐. 네 아버지가 안 보냈다. 네가 필요해서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있는 사람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내용이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모든 내용들을 구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거는 내 아들 예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인데 전혀 다른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응답해줄 수가 없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인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열매. 그렇죠. 자, 말하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좀 전에 열매 없는 사람이 가서 구하면 퇴짜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열매 있는 사람이 구해. 자, 열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술도 안 먹는 사람, 도박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아버지가 보냈는데 술 좀 주세요 하면 너는 술 안 먹으니까 아버지가 진짜 필요한가 보구나. 그 아버지는 술도 안 먹지만 누구를 주려고 그러는 거 보구나. 이런 논리로 맞아요. 주인이 술을 주는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열매가 없고 도박이나 하는 사람이라면 안 주죠? 네가 도박하려고 그래. 아버지 이름으로 심부름하는 것 같이 하지만 네가 도박꾼인지 내가 잘 알아. 그러니 안 주지. 그런데 선한 도박이라는 것은 일절 모르고 방탕하는 삶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 아버지가 필요해서 보내는구나 하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내용하고 이름이 합치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가 이렇게 이걸 달라고 보냈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필요한 것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인간의 욕망이나 탐심이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버지가 필요해서 보냈다고 그러면 받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아들이 보내는 문서가 아니다. 내 아들이 보낸 기도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의 응답과 비결이 여기 다 있는데요. 수없이 기도해봐다 뭐 돼요? 기도해봐다 응답 없으니까 기도해봤자 응답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지요? 이런 차이란 말이죠. 열매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순절이에요. 기도하는 기간인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뭔 일이지? 결국은 내용 자체도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그런 것들을 구했을 때 응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내 기도의 내용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또 기도자로서 열매 있는 삶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사순절 개건과 더불어 평생의 믿음으로 사는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